하늘에 계신 제들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주일 지난 동안 여러 가지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생활을 산 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생애를 살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아직도 어려운 이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생명을 잃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생애를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 더욱 각성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오신 귀한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고 이 지역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활을 살면서 이 몸된 교회에 크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게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고 또 주님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과 재림의 소망을 믿고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특별히 같이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 모두 이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안식일을 또 기쁘게 안식일을 보낼 수 있게 축복 내려주옵소서.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속에서 살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붉은 피로 물든 것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낡고 거치는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오레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히 또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비록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공지사항을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보급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4월, 5월 달에 주로 했는데 지금 시기를 맞추진 못했지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지만 이 귀한 기별이 담겨진 이 복음이 담겨진 책자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같이 또 협력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교회에서 1년 구독 신청에 관련된 그런 용지를 이제 우리가 정기 간행물 교회 전함 보급할 때에 같이 보급해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대면하여 만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일에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중동부 야영회 그리고 서부 야영회가 다 취소되고 이제 온라인으로 중동부 또 서부가 연합으로 이제 27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야영회가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회 공지사항을 통해서 버튼만 누르면 생방송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 시간과 또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으심으로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각자를 향한 그 기별에 귀를 기울이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핵심 주제, 바로 재림에 관한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한 재림 성도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기본 사상, 바로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세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해당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림신앙은 기독교 신앙에 우리의 신앙에 든든한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재림사상이 뿌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망이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인 이 재림 사상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이 어떻게 희망이 없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이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초가 되는 이 재림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만큼 정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특별히 남아프리카 지역에 오렌지 나무를 재배를 많이 하는데 여러 이 나무를 해치는 질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병이 바로 뿌리병이라고 합니다. 뿌리에 해당되는 이 질병은 참 희한하게도 어느 때와 여느 때와 상관없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분별하기 전에는 그 나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겉으로 봐서는 금방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나무가 점점 시들어가고 이제 죽어가는 그 모습이 겉으로 보이기 전에 이 뿌리에 질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죽음의 소곡을 서서히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뿌리 진디병도 똑같은 뿌리병인데 옛 뿌리를 잘라내고 새 뿌리를 접붙이지 않는 한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병에 걸린 포도나무에 건강한 새 포도나무 뿌리를 이식시키면 줄기, 가지, 열매는 전과 다름이 없이 그대로 있지만 병들었던 뿌리가 싱싱해짐으로 인해서 질병의 저항력을 가지고 그 포도나무가 다시 새로운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치료가 필요한 곳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일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도 이 뿌리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휩쓸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1대1의 관계, 골방에서의 은밀한 교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 뿌리에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리고 즐겁게 해주는 사는 이유가 되는 그런 신앙의 근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는 이 내면 세계를 어떤 면에서는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골방이 그리스도의 소유로 회복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어떠한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기보다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며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최우선으로 여길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11장 16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과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그러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든든해야 가지가 또 생명력이 있어야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든든한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소망인 이 재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재림에 대한 시간들을 다루면서 기본 교리 25개의 항목 중에서 이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하면서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에 재림의 징조에 관련된 말씀들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언적 사건의 성취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종말에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깨닫고 각성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이 사회의 모든 상황들이 사람들이 악해져 가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무정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간의 영적 상태들이 피폐해 가고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부터 사람이 다 악한 마음이 있었지 그것이 어떤 징조가 될 수 있을까? 옛날도 착한 사람은 착하고 또 악한 사람은 악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학 문명의 발달, 그리고 여러 가지의 지식의 홍수 속에서 지금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각종 형사 사건들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과거에 상상을 하지 못했을 만큼 정말 끔찍하고 또 너무나 잔인하고 야비한 그러한 범죄 사건들이 계속해서 더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 상태가 영적으로 강팍해 가고 또 내면으로 정말 큰 문제가 생길 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하는 이 예언이 우리의 자신들을 또 이 말씀과 적용시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는 이 내용들이 나에게도 적용되고 내가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볼 때 종말의 시간이 더 가까이 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건, 예언이 성취되는 그 사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케인이 오는 것 내 영역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그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영적인 내면의 상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고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사건과 예언의 성취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 일에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면을 바꾸는 이 재림의 징조 가운데 영적 내면 세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고쳐나가는 이 징조가 더 우리에게 실질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마지막 재림 준비에 이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임박한 재림의 수많은 징조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 세계의 사실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주신 이 말씀은 재림의 징조 중에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사명을 마치시고 33년 반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뒤 이제 말이라 하는 것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느꼈던 것은 1700년대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700년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종말이라는 개념들을 이제 가슴속에 담고 그때부터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천연계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사건들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 정말 눈앞에 다가왔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았던 그 심정으로 이 징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날 9시에 보름달이 떴는데 흑암이 지나고 나서 그 보름달이 피의 색깔처럼 그렇게 아주 붉은 보름달이 떴다, 그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33년 11월 13일에 유성의 소나기, 계시록 6장 13절에 이 별들의 징조에 관한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이제 1833년 11월 13일에 이 예언이 성취되고 나서 우리 재림교회 1840년대에 윌리엄 밀러가 재림 기별을 전하면서 이 미국의 북미 대륙의 특별히 동부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재림 운동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놀라운 이유가 바로 이 예언의 성취가 있을 때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재림하실 거라는 그러한 느낌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때 참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1844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잘못 예언되었던 그런 침례교도인 윌리엄 밀러의 그 예언의 기별에 귀를 기울였던 그 당시에 수많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깨우친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나가고 서로 권고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그때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임박한 때입니다. 더 준비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어려운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종말의 사건과 예언의 성취와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징조들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준비와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이 징조들을 잘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계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큰 신앙적 각성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재림 전에 세계적인 큰 신앙운동이 일어날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 여러 나라에게 전할 복음을 갖고 전 세계의 복음을 확산하는 그 일이 이 마지막 때에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 세 천사가 외치는 그 기별들의 귀를 기울이고 준비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마지막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을 향한 마지막 큰 각성,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이 기별이 바로 이 세계에 선포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도 이미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정말
믿음으로 잘 준비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다. 그래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금세기의 성경 번역과 보급에 관한 이 통계는 복음 증거의 성장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900년도 그 당시에는 초에는 성경이 537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이 되자 성경은 전체적으로 혹 부분적으로 신약 성경이라든지 또 성경의 일부분 번역한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1811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인구의 96%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4%의 언어, 또 종족 언어, 또 번역되지 않은 그러한 성경을 계속해서 번역하는 그 사업들을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 끝이 온다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단체들이 오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그 퍼센트가 증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복음량도 1900년도에는 540만 권이었는데 1980년도에는 3680만 권과 또 거의 5억 권에 해당되는 신약 성경이라든지 쪽복음 부분적으로 성경을 분리해서 나누는 그 복음까지 한다면 5억 권 이상,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성경들이 보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봉사기관과 교육과 의료기관, 국내외의 많은 또 이 교역자들, 그리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엄청난 재정들을 통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선교의 수단으로 어떤 것을 이용하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들을,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오늘날처럼 열심히 다각도로 그렇게 노력하는 시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교단도 약 700개의 언어와 1000개의 방언들을 사용하는 교인들을 가진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는 지금 거의 200개 국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 거의 90%에 해당되는 이 재림교인들이 북미 지역 밖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밖에 있는 교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나라 이름을 가진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재림 신앙이 얼마나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그런 선교지의 소식들을 들으면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마음이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이 복음을 사업을 완수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갈수록 흥왕해서 정말 발전하고 잘 되느냐, 그것이 마지막 종말의 징조인가?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퇴보,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주어진 말씀처럼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극단적으로 핍박을 받을 때 우리 신앙이 자라거나 포기하거나 합니다. 그러나 이 세속적인 삶에서 너무 편안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완전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속의 위험성을 깨닫는 사람들은 준비하고, 비록 더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신앙적 퇴보의 모습들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을 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계 예언 가운데 교황권이 다시 부활하겠다는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온 땅이 이상히 여기어 짐승을 따른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 1260년의 기간 끝에 1798년에 이 교황권의 세력이 몰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의 세력들이 점점 다시 커지고
그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면서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을 통합하면서 이 종교의 리더는 교황임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안식일과 또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며 또 하나님의 참된 신앙의 길에서부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지 우리는 이연의 상황들을 통해서 그 성취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자유의 쇠퇴의 일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황권이 융성하면 기독교는 같이 공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지금 기독교의 모든 대부 역할이라고 자처하는 이 캐톨릭의 세력과 전혀 반대되는 다른 일들을 그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시키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든지 또 아니면 짐승의 우상에게 충성을 다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숫자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재림신앙을 어떻게 견지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 재림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히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그저 물에 물 탄 듯 모든 종교, 희석된 이 종교 속에서 내가 좋은 말씀만 골라서 취하면 된다고 하는 그 위험성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재림신앙의 분명한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언의 징조는 죄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영적 쇠퇴와 맞물려서 계속해서 이 사회의 현상들은 죄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범죄의 증가는 정말 이 지역적이고 국한된 어떤 그런 지구촌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경멸하는 그 경향이 온 세계에 하나의 어떤 트렌드처럼 되었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존경을 받고 참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라 하는 평가보다는 뭔가 이기적이고 뭔가 자기들만 알고 뭔가 이 세상과 좀 다른 편협한 어떤 말도 안 되는 것을 신봉하는 이상한 무리처럼 되어버린 시대가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정치하는 일들이라든지 또 그들이 표현하는 어떤 구호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그들 집단만을 위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적인 이 기독교와 반작용 속에서 일어난 어떤 진화론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사건들이 점점 급속도로 증가하고 또 이 세계의 불안과 죄악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성의 혁명, 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정절과 순결에 대한 제약을 깨뜨리고 부도덕이 창궐하게 됩니다. 각종 성이 우상화되고 또 쾌락의 도구로 다양한 모습으로 희한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영화, TV, 또 비디오, 노래, 잡지, 광고들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성의 혁명으로 말미암아 충격적인 가족 간의 파탄과 또 개방적인 결혼과 배우자의 교환과 같은 탈선, 어린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 소름 끼칠 정도의 어떤 성병의 만연, 그 외에 최근 대두된 이미 과거에 얘기가 됐지만 에이즈 같은 이런 상황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재림의 징조를 성취하는 그 일,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쟁과 재난도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겠다,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겠다는 말씀을 마가복음 13장에도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예언의 성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전쟁. 지금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지났지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사상자들은 그 전까지 있었던 인류의 모든 전쟁의 사상자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세계적인 전쟁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 세계가 종말하지는 않지만, 멸망하지는 않지만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40회 이상의 지역적인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싸움이 있었는데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또 죽게 되었습니다. 전면적인 핵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재난은 이미 지진과 허리케인이나 어떤 그 외의 다른 현상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계속해서 그 사건의 일지들을 살펴보면 기록들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더 많은 희생자, 더 큰 영역의 피해들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근,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농업 기술이 혁명적으로 정말 발전한 이 시대 속에서 아직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지역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기심만 버린다면, 우리가 이타심을 가지고 같이 조금씩만 나눠 가질 수 있다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 국민이 먹는 이 기호식품인 아이스크림만 먹지 않고 그 돈을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점점 더 좋아지기는커녕 이기적이고 또 자기들 지역주의에 국한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더 심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들, 징조에 대한 예언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신문을 펼치거나 뉴스를 들으면 거기에 이 예언 성취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사건은 앞으로 더 심각한 사건들이 계속 성취될 것인데 그 사건에 쫓아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있는 내면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 자세를 이 마지막 종말의 징조로 보여준 영적인 나태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신앙의 가장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내일 오실 것인가? 아니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오실 것인가? 아무도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왜 이런 징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이 기름 그리고 등 그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등은 말씀이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가졌습니다. 말씀은 가졌습니다. 말씀까지는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이해하고 지성적으로 깨닫고 이성적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으로 끝까지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들을 바라보고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신랑을 맞이하기 직전에 처해 있는 우리들의 상태가 말씀만 중요하다, 말씀은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만 가진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이 아닌 성령 충만한 기름을 준비하고 바로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실천하는 참 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에 우리가 굳게 믿음 안에서 준비된 상태로 설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약속에 우리가 이제 모든 이 말씀과 예언의 징조들을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하여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이사야 25장 9절의 외침이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감격과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 재림 성도들의 참된 마지막 감격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셨지만 그 징조들이 더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무디어진 영적 상태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의 자신의 삶을 고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살아간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시켜 주셔서 다시 돌이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기쁨에 참여하기에 부족함 없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기름을 준비한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험난한 모든 예언의 성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을 우울함과 짜증으로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괴로움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한가운데 속에서 정말 재림의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렸던 모든 시간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질 그 가능성을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며 정말 철저하게 잘 준비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일 동안 또 어려운 삶을 살겠습니다. 성도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에 처한 분, 또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 또 우리가 갈수록 노쇠하여 우리의 기력과 또 우리의 정신력이 연약해져서 마음에 아픔이 있는 또 외로움을 느끼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재림 성도임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 주제인 이 재림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 뿌리가 건강한 참된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건강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생각하며 힘차게 이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